우리 온 세상 창조주 찬양하면서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여호와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지하리 모든 마음을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아멘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의 왕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할까요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신 왕 한 번 더 마지막으로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계속해서 주님 같은 반석을 붙어봐 같은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처음부터 할까요?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한 번 더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주님 같은 반석 없도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 한 번 더 할까요?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할렐루야. 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믿으시죠? 예. 다음 찬양은요, 삶으로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좁은 길로 십자가 길을 내가 가야 된다고 했는데, 세상에 우리가 쫓고 있는 부와 명예 모든 것들 온전히 내려놓고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서 이 찬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볼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된 것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아멘.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한 다시 한번 세상의 부와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 세상 자랑 모두 내려놓고 날 구한 십자가 날 씻긴 보혈 주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은혜로 가득 채워주셨네 나의 나 된 것 내 모든 것 다 거저 받은 선물 내 삶을 주신 분께 다시 올려드리니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나는 삶으로 나는 삶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나를 통하여 주님만 높임 받으소서 나는 삶으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삶을 빛으로 사용하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좁은 길을 간다면 우리가 드러내지 않더라도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이 온전히 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사탄은 대중문화를 선택했어요. 예전부터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 대중문화를 통해서 사탄이 여러 곳곳 속에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보다는 내가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남 앞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길들을 선택했을 때 내가 뭔가 된 것처럼 그런 느낌들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지어져 가는 찬양입니다. 수련회가 막바지에 돌아왔는데요. 어제도 아동부 수련회 물놀이를 하는 걸 보니까 너무나 보기 좋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많이 고생하시고 돈 손길들 속에, 기도 속에 그 수련회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모아 모아서 우리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가 마음 모아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처음부터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다 같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깃돌 대신 예수,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할까요?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입니다.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깃돌 대신 예수와 깃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더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할렐루야.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신가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낮은 곳으로 함께 가자고 하는 그 초대에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수련회가 막바지 청소년부 수련회, 우리 작년 수련회 남았는데요. 그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역사하심이 간절히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수련을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되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풍성해지는,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마음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의 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오후에도 저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고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휘둘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세상 염려와 분주함에 사로잡혀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말씀을 놓치고 기도를 미루며 육신의 안일함에 젖어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푸시어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나가 살아갈 때 고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늘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연일 무더운 날씨가 삶을 더욱 지치게 하는 요즘, 부서마다 계획하여 맞춰졌으며 또 준비되고 있는 여름 행사가 있습니다. 청년부의 수련회와 어린이집 여름 캠프, 유치부 아동부의 여름 성경 캠프와 청소년부의 여름 수련회, 그리고 장년부의 기도학교까지 그 모든 일들 위에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셔서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닌 영혼의 부흥과 발전이 있게 하시고 부서마다 주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수고하시는 교사와 행사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하늘의 기쁨과 위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평신도 사역위원회와 교회발전위원회 위에도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우리 교회 안에 주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주의 뜻 이루는 사명 감당하는 기관으로 세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관마다의 모든 계획과 생각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것이 되게 하시며 부름받은 자리로 나아가 사명을 감당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의 기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가뭄으로 오랫동안 힘들던 때에 단비를 내려주셨으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과 수재민들이 있습니다. 삶의 터전과 심지어는 가족을 잃고 슬픔 가운데 있사오니 위로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요 치유하여 회복시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그들을 찾아가 만나주셔서 영육간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들이 지나 주님 앞에 더욱 깊은 감사를 드리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인해 치료의 과정과 투병 중에 계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드립니다.
그들의 모든 상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녀들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주님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안에서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시옵소서. 치료를 위해 쓰는 의료진들에게도 주님의 지혜와 손길을 더하사 환우들의 몸과 마음이 강건해지도록 인도해 주시며 환우들의 가족과 서로 돕는 이들이 간호하고 기도하며 함께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며 서로의 사랑과 격려로 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의 등불로 진리의 기둥으로 우뚝 서게 하시며 이 지역과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열정과 지혜를 주시고 교사들과 사역자들에게 힘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오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을 복주시며 가정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과 사랑이 중심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선포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선명히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밭을 잘 일구어 주시어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마다 살아 움직여 역사하게 하시며 순종으로 열매 맺게 하시옵소서. 예배 속에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경험으로 모든 성도들의 영적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삶으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는 첫째 주일이지만 1부, 2부 예배 그리고 찬양 예배는 목장별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8월 정교연 연합 예배는 둘째 주에 교회 창립 76주년 기념주일과 함께 오전 10시에 예배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훈련사역위원회 신약 성경 전체 개관합니다. 8월 11일부터 15일까지 8월 3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부가 끝이 났고요. 이제 청소년부, 장년부 2개 남아 있습니다.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준 A 집사님 장례 광고 드립니다. 시간이 좀 바뀐 게 있는데요. 임종 예식은 오늘 그대로 6시에 출발해서 6시 20분경에 임종 예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입관 예식은 오전 11시 동일합니다. 10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고요. 발인 시간이 좀 바뀌어졌습니다. 발인 시간은 화요일 오전 8시입니다. 발인 예식을 8시에 하고 8시 반에 출상합니다. 7시 40분까지 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로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21쪽입니다. 이사야 44장 6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철공은 철로 연장을 만들고 숯불로 일하며 망치를 가지고 그것을 만들며 그의 힘센 팔로 그 일을 하나 배가 고프면 기운이 없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피로하니라.
그는 자기를 위하여 백향목을 베며 디르사 나무와 상수리 나무를 취하며 숲의 나무들 가운데서 자기를 위하여 한 나무를 정하며 나무를 심고 비를 맞고 자라게도 하느니라.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덥게 하여 이르기를 아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니라. 같이 읽죠. 그는 죄를 먹고 허탄한 마음에 미혹되어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네.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네. 한 달 전쯤인가 제가 그 유튜브 이렇게 쇼츠를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미신에 대한 이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들으면 이게 알고리즘 때문에 설교가 계속 나오잖아요. 아니면 같은 목사님 설교가 계속 나오든지 다른 분들도 이제 또 무당 이야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미신과 무당에 대한 설교를 목사님들이 하시는 걸 보면 뭐 오래된 영상이기도 하지만 이 시대에 뭔가가 필요하니까 이제 그런 영상들이 뜨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좀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에 오후에 우리 노예에 은퇴하신 목사님이세요. 저에 비해서는 뭐 선배님이시고 어른이신데 뭐 1년에 뭐 심호하실 때도 그랬는데 1년에 한두 번 전화할까 말까 하신 분인데 근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뭐 신문을 좀 보냐고. 제가 이제 심근경색을 나니까 걱정하시면서 신문을 좀 보냐고. 그래서 제가 우리 교단 신문 기독 공부를 봅니다. 그랬더니 본인이 이제 4개의 신문을 본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 하나 경향신문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7월 23일자 경향신문 24면에 보면 어떤 한 기사가 나와 있는데 이게 한 면이 나왔대요. 한 면. 이게 한 기사예요. 그래서 그걸 좀 읽어보면 좋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그 내용을 읽고 충격을 좀 받았다. 근데 지금 이제 은퇴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는 없지만 현재 심무하고 섬기고 있는 우리 젊은 목회자들은 이걸 좀 알고 이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거나 좀 알고 좀 대처를 하면 좋겠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좀 저를 생각하셔서 이제 보낸 내용이죠. 그 기사가 무슨 기사냐면 이제 무속 컨텐츠 유행과 인기 그리고 신뢰 잃은 종교 그리고 변하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서울대학교 성혜종 종교학과 교수님이 이제 그 인터뷰하면서 이제 쓴 글인데 2부 예배 때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 같은 우리 공중파에 무당이나 뭐 미신 이런 것들이 잘 들어오기가 힘들었죠. 왜냐하면 기독교계나 종교계에서 반발을 하고 항의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공중판으로 들어오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게 공중판에 너무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SBS에서 끝났는데 귀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 귀궁이 뭐냐면 무당이 주인공이에요. 무당이 주인공인 영화고 요즘 넷플릭스에서 애니메이션으로 아주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K-팝 데몬 헌터스. 그러니까 악귀들을 잡으러 다니는 사냥꾼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보이 그룹, 소년들, 남자들 그룹이 저승사자이고 사람들의 영혼을 막 혼미케 만드는 저승사자고 여자들 이거 걸 그룹은 이제 이 악귀들을 사냥하고 잡으러 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 걸그룹과 보이그룹들이 낮에는 술과 춤에 취해서 살다가 밤이 되면 서울에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다 이제 무당, 미신들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지금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도 그렇고 한국 배급사에 들어오면서 더 많은 이제 넷플릭스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면에 나오게 된 배경은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정광훈 목사와 같은 이런 잘못된 목회자들, 기독교를 잘못 심어준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이제 순복음교회 극동방송 다 지금 압수수색 당하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무속신앙 이런 것들이 전면에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양지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요소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가 교회를 많이 떠나잖아요. 탈종교, 뭐 다른 종교들도 마찬가지고 탈종교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안 나오는 거죠.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무종교인들이 늘어나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다르게 말하면 교회가 다른 종교에 놔두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교회가 제대로 목소리를 내고 그리고 거룩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할 때는 그래도 다른 종교들이 이렇게 음지에서 활동했지 나오지 못했는데, 그래도 교회 안에 사람들이 있고 기독교에 대한 신뢰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이런저런 요소들이 생겨나게 되면서 점점 사람들은 이제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기독교는 신뢰를 잃어가고 있고, 그래서 이 성혜정 교수님이 분석한 것은 빨리 종교가, 기독교가 변하지 않으면 망할 수 있다, 이대로. 이제 더 양지에 나와서 더 큰 소리를 내면서 무당의 주인공이 된 드라마가 공중파에서 방송이 된다. 심각한 일인 거죠. 그것을 아이들이 본다. 그럼 자연스럽게 무당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지식을 쌓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종교를 찾는 이유도 그렇지만 무당이나 이런 걸 찾는 이유가 뭐냐면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내일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우리 젊은이들은 지금 AI 시대가 되면서 AI가 내 자리를 대체할 수 있다. 그럼 자기가 쓸 자리가 없으시잖아요. 열심히 공부하고 자격증 따서 준비를 했는데 AI가 내 자리에 와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밀려난다.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미신을 쫓아다니면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뭔가 조금 그래도 가시적이고 조금이라도 좀 선명한 것을 붙잡으려고 하는 애를 쓰다 보니까 자꾸 무당에게 가고 무속신앙을 접하고 미신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잠깐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미래에 확실한 게 있습니까?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미래가 확실합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신 여러분들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압니까? 어딜 가도 모르는 거예요. 가장 확실한 것은 하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죽음밖에 없어요. 죽음이 가장 확실한 일정입니다. 나머지는 확실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선명한, 완전히 안개보다는 그래도 뭔가 조금 보이고 뭔가 좀 이렇게 흐리하더라도 좀 보이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되면서 그와 맞물려서 무당이 전면으로 나오면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무속신앙을 따라가고 미신을 쫓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뜬금없이 전화를 해가지고 읽어보라고 해서, 이거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마침 이제 그 기사를 참 잘 본 거죠. 제가 신문을 읽고 하면서 이 생각을 해봤어요. 기사를 읽으면서. AI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서 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앉아가지고 이러이러한 것에 대해서 설교해줘. 그러면 AI가 기가 막히게 설교해 줄 텐데. 이런 시대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미신도 하나의 믿음이죠. 신앙이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 믿음하고 뭐가 다른가? 우리는 기독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미신을 찾아가는데 우리가 분명히 알고 제대로 믿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미신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네, 나오지 않습니다. 무속은 나올까요? 무속 나오지 않습니다. 제일 가까운 것이 뭐냐? 주술입니다. 주술. 네, 주술이 주문을 외워가지고 이 엄청난 이
힘을 좀 빌리는 거죠. 인간에게 없는 그런 힘을 빌려가지고 주문을 외우면서 주술 부려서 뭔가 어려운 일을 이겨내 보기도 하고 점을 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술하는 거죠. 그리고 좀 가까운 것을 찾는다면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오늘 성경의 우상이라고 하면 시편 135편, 115편, 이사야 44장 이게 딱 세트예요. 이 세 군데는 알고 같이 연결해서 봐야 우상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가 명확하게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상당히 긴데요. 17절, 18절을 중심으로 오늘 본문을 좀 앞으로도 갔다가 뒤로 갔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신도 하나의 믿음인데 미신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과학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걸 그냥 맹목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냥 수능 칠 때가 되면 바위에 가서 이제 촛불 켜놓고 그냥 비는 거죠. 그냥 신이 오늘 시험 치는 우리 아들, 딸에게 능력을 잠깐 딱 주셔가지고 찍더라도 맞고 막 이렇게 점수 좀 잘 나오도록 그런 게 이제 미신이에요. 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미신이고 우리 기독교 믿음과 어떻게 다른가 이제 그런 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자, 우선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 대상입니다. 대상. 믿음의 대상. 우상을 믿는 사람들의 대상은 우상이죠. 우리는 뭐죠?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이게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상 또 실체가 없는 맹목적인 믿음이니까 실체가 없기도 한 그리고 무당을 중심으로 뭔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귀신이 장난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대상과 하나님 단순히 이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고 쟤들은 우상이고 뭐 보이지 않는 신이야 이 정도 차이를 알려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는 대상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냐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 세 글자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 오늘 17절 18절인데요. 여기에 통해서 세 가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를 보면 우선 이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우상이 나옵니다.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한대요. 사람들이 우상을 만듭니다. 뭘로 만드냐? 12절에 가면 철공이 나오죠. 철공이 철을 가지고 자를 갖고 줄을 긋고 해가지고 이렇게 열을 가해가지고 뭔가 모양을 만든대요. 철로 된 우상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13절에 가면 목공이 나옵니다. 목공은 뭐죠? 나무를 가지고 하는데 참 재밌게 써놨잖아요. 15절에 14절에는 나무를 막 이렇게 심고 비료도 주고 막 이렇게 한대요. 키운대요. 근데 그 키운 나무를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땔감으로 쓴대요. 나무를 키워가지고 자라게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쓴대요. 불 지피는 대로 쓴대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여러분 겨울에 불멍하잖아요. 불멍 안 해보셨어요? 나무 이게 불 피워놓고 그냥 멍하게 앉아있는 거죠. 불 쬐면서 따뜻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불을 피워서 떡을 구워 먹고 여러분 불을 피워 뭐합니까? 고구마 구워 먹고 삼겹살 구워 먹고 한다는 거예요. 나무를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또 뭐하냐? 신상을 만든대요. 그 나무의 일부를 가지고 신상을 만든대요. 그리고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근데 이 철로 된 것과 나무로 된 우상은 누가 만든 거죠?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은 사람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피조물도 아니고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이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라는 말이죠. 스스로 계시다는 말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땅에 그런데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마이크도 이게 사람에게 만들어진 거고 이 십자가도 사람에게 만들어진 거고 우리도 사람에 의해서 올라가면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들이잖아요. 근데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과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에요. 질적으로. 그러니까 우상도 신이라고 말하지만 오늘 6절로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고유한 하나님의 이름인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스라엘의 왕이시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시래요. 그리고 만군은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들 동원하시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 그분입니다.
그분이 말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이고 마지막이래요. 영원하신 분이죠. 스스로 계시면서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처음이고 끝이래요. 그러니까 처음이고 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점으로 계셨던 적이 한 번도 없고 모두가 다 선이었다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아니었던 시간, 시대가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만약에 점으로 존재했다면, 하나님이 점으로 존재했다면, 1년에 한 번씩 존재했다면 그 틈 바구니에 다른 신이 들어올 여지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선으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들어올 여지가 없는, 다른 신은 아예 없는 이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도 신이라고 말하지만 여기 18절에 너는 나의 신이니 이렇게 말한다잖아요.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인 거예요. 그런데 신이라고 하는 범주 안에 하나님도 신이고 우상도 신이고 애굽에 있던 것도 신이고 갈대우르도 신이고 가나안 땅에도 다 신인데, 근데 이 신이라고 하는 범주에 넣을 때는 하나님은 여기에 넣지 못해요. 다른 신과 다르단 말이에요. 범주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은 이들과 질적으로 달라요. 이것들은 다 사람이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사람이 만든 존재와 같은 범주에 넣는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구별되신다는 뜻은 완전히 범주가 다르다는 말이에요. 범주가 달라요. 하나님은 모든 신보다도 우월하신 분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계셨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다른 신들은 들어올 여지가 전혀 없는, 오로지 참신 하나님밖에 없는 그런 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차이점은 창조예요. 하나님은 창조할 수 있지만 우상은 창조당하는 존재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못 만들어요. 창조하지 못합니다. 그 창조, 그것이 제일 중요한 차이점이죠. 자, 그러면서 7절에 가보시면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영원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운 이후에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뒤로 앞으로 어떻게 이끌어갈지,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다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상은 이거 할 수 있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무속을 자꾸 찾고 미신을 찾는 이유는 불확실성 때문이거든요. 근데 가장 확실한 미래는 하나님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말씀해요. 너희들의 미래는 내 안에 있지 않냐? 너희들의 미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미신이나 무속을 찾아가서 내 불확실한 미래를 알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조롱하는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설명할, 장차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들 무당할 수 있으면 해봐.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알려고 한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하나님에게는 안 가고. 하나님과 여러분 무속은 전혀 다릅니다. 창조에 있어서도 다르시고 존재 방식에 있어서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따라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사람들이 16절로 가서 보면 좀 재밌죠.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한다. 이렇게 말. 여러분, 나무를 가지고 인간의 필요를 위해서 이것저것 썼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나무를 가지고, 필요를 따라 쓴 나무를 가지고 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게 땔감으로, 고구마 굽는 땔감으로 쓰는 거나 우상이나 똑같은 나무인데 어떻게 이렇게 쓸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지는 존재가 되고 이렇게 될 때는 또 경배할 대상이 됐냔 말이에요. 너무나 웃기는 일이잖아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섬겼잖아요. 자기들을 만드시고 백성들을, 민족을 만드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마치 하나님이 뭔가 부족한 것처럼 다른 우상들을 쫓아다니면서 섬기고 있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이방 신의 제단을 만들기도 하고 이방 신을 갖다 놓고, 솔로몬이 많이 그랬잖아요.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므낫세 임금 마찬가지고.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대상, 경배의 대상은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고 저들은 실체가 없어요. 우상이라고 해도 저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자, 시편 제가 아까 135편, 115편 말씀드렸는데 115편을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5편에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우상은 어디에 있죠? 땅에 있어요, 땅에. 이거는 질적으로 다른 존재예요, 질적으로.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재료는 은과 금, 철, 나무 이런 걸 쓰는데 누가 만들었다고? 사람이 만든 거라고. 사람의 피조물. 그러면 여러분 만든 자가 큽니까? 만들어진 존재가 큽니까? 만든 자가 크죠. 만든 자가 큰데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한테 절을 하냐고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을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목구멍까지 있대요. 우상이. 오늘 본문에 나왔는데요.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표로 밀고 곡선자로 그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집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모양이잖아요.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손이 있고 목구멍까지 있고 다리도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이게 우상이라고. 이게 사람이 만든 것이라고. 그 다음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우상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우상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경배하고 기도하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다 뭐와 같다고요? 우상과 같다고요. 우상이 어떤데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우상하고 똑같이 생명력이 없는 죽은 존재, 헛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자기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내팽개치고 죽은 우상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주전 8세기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전보로 가시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전보로. 예. 기독교인들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데, 하나님이. 자, 대상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가 다르냐? 17절입니다. 경배하며 그것에게 뭐 하죠? 뭐 한다고요? 경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기도한다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상의 실체를 봤는데 이걸 보면서 기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 움직이도 못하고 죽은 신이, 자기 몸도 하나 못 가누는 신이 뭘 해준다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상에게 절하는 거, 미신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는 것은 누가 만든 방법이죠? 사람이 만든 방법이에요. 기도는요? 기도는 하나님이 만든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랬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방법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어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 나한테 구해, 찾아, 두드려, 그럼 내가 줄게. 기도는 하나님이 시작하신 방법이에요. 무속을 찾아다니고 무당을 찾아다니고 우상을 쫓아다니는 것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방법도 무당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고 기도는 하나님이 만든 방법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 명령에는 약속이 따라오잖아요. 주신다, 찾게 된다, 열린다. 하나님의 약속이 오고,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기도학교 때 많이 말씀드려요. 어떤 일을 할 때는 저 위에서 이미 결정이 끝나야 돼요. 그래야 이 땅에 일을 해요. 그럼 이 땅 위에서 결정된 일이 이 땅에 어떻게 이루어지냐? 중간에 하나의 과정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알려서 기도하게 하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하는 기도 자체는 자기의 기도의 제목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분량이 찼을 때, 어떤 것은 짧게 어떤 것은 길게 몇십 년 찼을 때 하나님의 일이 위에서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펼쳐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전혀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열심으로만 한다면, 예전에 열심으로만 한다면, 여러분, 미신, 무당 쫓아다니는 사람들만큼 우리 열심을 못해요, 우리는. 그 열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쫓아다니는 대상이 어떻게 다르냐,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가 누가 만든 거냐, 누가 시작한 거냐, 누구의 일이냐, 여기에서부터 차이가 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이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기도 부분에 있어서 산상수훈에 외식하는 자들, 바리새인들에 대한 기도, 구제, 금식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금식과 구제는 바리새인들 이야기만 하셨는데 기도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만이 아니고 이방인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저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로 생각한다. 중언부언한다는 말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되풀이하는 거죠.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엘리야 시대 하루 종일. 여러분, 왜 하루 종일 말을 많이 할 수밖에 없죠? 응답이 안 오니까, 응답을 못 주니까 계속 해야지. 말을 많이 해야 듣는다고 생각하죠.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피를 내면서까지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의 그 외식하는 기도, 큰 거리 어귀에 가서 NC 백화점 앞에 가서 기도하는 그런 거 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말을 많이 해야 듣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기도로 알려주신 것이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위한 청원 3가지, 사람을 위한 청원 3가지, 6가지 끝이에요. 길지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 소재까지 할 필요도 없어요. 뭐 30초면 다 기도문 끝나니까. 주님이 가르치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의, 이방인들이 말하는 기도의 열심과 의를 능가하는 그리스도의 의는 무엇이냐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상대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의 깊이가 중요하다.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자체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 산상수훈 6장 안에서 이제 연결이 되면서 6장 끝부분에 가는데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런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의식주는 우리 1차적인 욕구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거 안 구한다고. 기도 내용에 그런 거 없다고. 이방인들이 이방신이 마치 그것을 줄 줄 알고 먹고 마시고 입는 걸 자꾸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능 때 자꾸 능력을 달라 그러고, 뭐 자식 뭐 취업해달라 그러고, 자녀들 뭐 진학하게 해달라 그러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신의 능력을 잠깐 빌려가지고 내 유익을 취하는 거죠. 근데 내 목적을 달성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거죠. 이 자체부터가 다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죽은 신에게 구하면서 죽은 신이 줄 줄 알고 계속해서 구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까 못 받는 거고, 이방인들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한 발짝 더 나온 제자들에게 하셨거든요. 이 말은 제자들 너희들도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한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거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정말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먹고 마시고 입는 걸 구하지 않아야 돼요. 이 땅에 욕심들을 부리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의 부와 세상의 명예와 세상이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치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믿는다고 하면서 사실 기도는 이방신에게 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처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우리를 혼란하게 만드는 거고 잘 모르는 거고 그런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있어야 될 거 내가 다 알아.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구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모른다면 큰일이고 모른다면 알게 해드려야 되지만 알고 계신다는데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를 그게 아는 게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방신처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목적을 달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관계에 있어서 미신 우상들과 하나님에 대한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잘 스스로 돌아보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염려한다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는 믿음이 없는 거죠. 네, 기도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인데 18절 말씀 보시면요.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함은, 그러니까 우상을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경배하고 너는 나의 신이야, 내 기도 들어줘, 내 목적 달성해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이것을 하면서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왜 저 바보같이 나무들에게, 자기들이 만든 나무에게 사람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고 마음대로 깎아 만들 수 있고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저기에다가 절을 하는가? 저들의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무 패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나무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도하고 절을 한다.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 못 본데 이게 헛된 것이라는 거를,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한대요. 자, 그리고 마음의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무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위에 굴복하리요 말하지 않는데요. 이거 말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지? 안 해야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못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니까. 20절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며 나의 오른손에 거짓 것이 있지 아니하냐 하지도 못하느니라. 자기가 손에 들고 야 이거 거짓이야, 이거 잘못된 거야, 이것도 말도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처럼 무익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가 된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차이는 뭐냐면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이 딱 말씀하셨는데 미신과 기독교 믿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냐,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믿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게 되죠. 내가 잘못했다, 말씀이 옳다, 나를 자꾸 바꿔가고 나를 변화시켜 가거든요. 근데 이 우상을 보면서도 우상이 잘못됐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자기를 바꿀 리가 없잖아요. 지금 자기가 믿는 그 대상 우상을 바꿔서 나의 목적을 이루려고 하니까 자기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우상을 바꾸려고 하는 거지. 우상에게 돈 갖다 주고 시간 갖다 주면서 달래고 얼러가지고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다 보니까 신을 자꾸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자기는 목적만 달성하면 되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어떻게 되냐? 내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됐구나, 내가 틀렸구나, 말씀이 진리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미신을 아무리 쫓아다니고 아무리 열심을 다하고 무당을 쫓아가서 수천만 주고 구슬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자기는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우리는 바뀌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안 바뀌는 게 문제죠. 우상을 쫓아다니면서 안 바뀌는 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열심히 쫓아다니는데 삶이 바뀌진 않는 거, 이게 심각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인가, 나 자신이, 이걸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 우리가 제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고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면 미신들이 어떻게 TV에 무당들이 주인공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전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그 밟히는 그 순간에 이제 무당들이 슬쩍 들어와서 주인공 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영적인 전세를 역전시켜야 되겠습니다. 그 방법은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고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능력은 좁은 길에서 나옵니다. 넓은 문, 넓은 길에서 능력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나옵니까? 세상을 바꾸는 능력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에 의해서만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갔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던 요셉이 세상을 바꿔놓습니다. 예루살렘이 아니라 저 광야에 가서 정치 권력자들과 종교 권력자들이 대도시를 떠나서 화려한 곳을 떠나서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단순하고 초점 잡힌 삶을 살았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은 발칵 뒤집어집니다.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세상에 하나님 구원 역사의 중심이 됩니다. 모세가 중심이 되고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고 바울이 중심이 되고 다니엘이 중심이 되고 에스더가 중심이 되고 다 하나님을 진솔하게 믿었던, 우상 거부하고, 다니엘 세 친구들은 만약에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절대 믿음이에요. 풀무불 속에 들어갔는데 나를 죽였다. 그러면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풀무불 속에 들어가서 나를 살려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우상 안 섬깁니다. 하나님 섬깁니다. 이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실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처분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진짜 절대 믿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중심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도 이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요.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을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아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아멘.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 다시 한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될 대상은 예수님 뿐입니다. 온 천하 만물이 우러러서 그 보좌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대상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이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약속이 있는 일이라는 것,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변화되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인데, 하나님 좀 더 변하게 해주십시오.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횟수를 자랑할 것이 아니라 변화된 삶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 거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세상이 어쩌면 거품을 알아차린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에 거품이 많구나, 실체는 별로 없구나, 능력 별로 없구나,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당이 전면에 나서잖아요. 여러분, 무당이 주인공 되는 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 무당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것은 무당을 쫓아가고 무당을 신뢰하는 누군가가 영적인 작용이 그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무당이 전면에 나서지 못했을 때는 기독교가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독교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소리를 내기 때문이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니면 악한 영이에요. 중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삶을 통해서 무당과 잘못된 것들이 떠나가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매력적인 컨텐츠예요. 너무나 매력적인 거예요. 전 TV를 안 봐서, 몇 년 동안 안 봐서 무슨 일이 나오는지 몰랐는데 그 기사를 읽어보고 난 뒤에 알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TV를 통해 이런 걸 접하고 있구나. 큰일인 거예요. 이런 걸 기존에 우리 기성세대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들 나름대로는 옳다고 믿고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이들 영혼을 다 망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가 정말 이런 시대가 되었구나, 우리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살고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참된 경배하고 그분과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달라고, 한 주간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새로운 8월로 접어드는데 새로운 8월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8월에 남아있는 수련회까지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찬양을 감사합니다. 이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미신을 쫓아가고 우상을 숭배하고 무당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러한 시대가 되겠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악귀들을 사로잡으러 다니는 아버지 K-팝과 이 한류 문화와 아버지 악귀를 잡으러 다니는 헌터 사냥하는 이것들이 합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K-팝으로 인기를 끌면서 그 속에 심어주는 것들은 영적이고 악한 것들이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좋은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선한 인을 끼치는 문화 콘텐츠로 복물 담아서 전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전에 모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예수를 믿게 하시고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빛과 소금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역할을 감당하고 못하고 오실 분입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좁은 길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믿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분을 경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제대로 믿을 때, 기도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고 하나님의 명령이고 약속이 있는 일이고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나님의 도반에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 자들을 도와주시고, 아버지, 나를 부인하면서 끝까지 나를 변화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이 변화되고 내 주민들도 주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 이 일을 이루어주시기를 간곡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잘못 사는 성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대주 살지 말고 마시고 좁은 문을 들어갈 입술이라고 하셨습니다. 입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대충 어정쩡하게 예수 믿고 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열심을 다하여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는 내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예수 붙들고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K-팝이라고 하는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한류 스타들, 근데 그들만 있으면 괜찮겠는데 거기다가 무속을 갖다 끼워 넣어서 그들이 무속신앙을 쫓아다니면서 굉장히 착한 일을 하는 새로운 이미지로 만들면서 K-팝을 좋아하게 되는 아이들, 사람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무당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이러한 악한 영의
계략들이 세상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또 그것에 빠져서 보고 있는 경우들도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우리 기독교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거품이 너무 많아서 무능력한 것이 들통난 것은 아닌지, 주님, 우리가 잘못 살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하지는 않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닮지 않은 삶을 살았기에 능력을 잃어버려 맛을 잃었고 어두워졌습니다. 세상을 밝힐 힘이 없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사람들에게 밟히고 무당을 손잡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기독교가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종교학을 전공하는 자들도 종교가 빨리 변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주님은 소멸되지 않고 복음은 소멸될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명확한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피값 주고 사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교회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거듭난 존재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세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이 이 시대도 있을 줄로 믿사오니 저희들을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순천히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워진 곳곳마다 어둠의 영들이 물러가고 이것이 진리의 길이라고 담대히 제시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통하여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보여줄 수 있고 먼저 걸어가는 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를 볼 때 희망이 있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한 주간을 또 7월 보내고 8월을 맞이하면서 살아내야 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휴가 피크철인데 이동 간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정말 너무나 뜨겁기 때문에 절제되고 스스로 조절하는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위험한 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안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도우시고, 성도들이 한 주 동안 살면서 무더운 연 날씨에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삶의 현장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가셔서 도와주시고 그늘 되어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감사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밀려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붙잡기 위해서 교회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 옷자락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거꾸로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무더운 날씨 장례가 아름답게 진행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기독교 믿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면 나를 부인하고 내가 변화된다는 이 진리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참된 기독교 신앙을 세상에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야 될 동부의 가족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남아있는 모든 여름 행사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